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말씀을 오늘부터 한 12월 말까지 회복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는 이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여러 가지 은사와 더불어 사랑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 12장과 13장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그 은사가 있는 교회였죠. 그렇지만은 분쟁과 시기가 일어났어요. 왜 그런 분쟁과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지만은 아직도 이 교회가 육신에 속해 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래서 밥을 해서 먹이고 싶은데 밥을 먹을 사람이 없고, 단단한 음식을 주고 싶은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사람이 없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주님의 몸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쟁과 시기가 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있는데 그 아시아에서 환난 당한 것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두 번째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세 번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자리에까지 바울 사도가 이르렀는가 하면,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해요. 그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세상에서 쉽게 알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믿는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조건이 있었어요. 광야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있고,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 두 종류가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요. 이 성경 원리 그 말씀대로 하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어야만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그걸 오늘날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 말이죠. 옛사람, 자기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새 사람과 함께 살려고 해도 옛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판단을 절대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서로 말을 해도 안 듣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그래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따른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주인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신앙 생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 정말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오래 예배드리면서 신앙의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도 피차 복종하는 관계, 이거 피차 복종하는 교제 이거 없어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권면을 들은 적도 없고 남에게 권면을 한 적도 없어요. 이거 공동체가 슬픈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20명이 되고 30명이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가족이, 가족 구성원이 잘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많이 있기만 하면 뭐예요? 서로 말해주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가정은 없을 거예요. 어른이, 부모님이 자식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 가정은 아주 비극적일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은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주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교회 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도 우리 권면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권면을 한 적도 없고, 성도 간에 마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 못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서로 힘들어지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삶을 나누었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네. 같이 모여 떡을 떼는 것, 주님의 한몸된 교회로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은 이상하게도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깨져요. 교제할수록 깨져, 자꾸. 이건 내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맞다는 거예요. 다 자기만 맞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조차 스스로 속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졌는데 그것은 전혀 주님의 공로,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로로, 어떤 공로도 필요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해결되는, 죄에서 구원받고 해결되는 그 구원이 하나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 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아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는 말일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 하면 성화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안에서 자기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인하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중에 가장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겸손이죠. 어디까지 낮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이 땅에 하늘의 포문을 열고서 오시면서 어디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냄새나고 형편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기로 한 장소가 바로 마구간이에요. 형편없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주님은 이 세상을 섬기시고 마침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으십니다. 성경의 자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다는 말은 없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이 원리는요, 자아는 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이 함께 죽는 거라고 해서 그것을 성경은 세례라고 말했어요. 주와 함께 내가 물속에 장사 지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자아가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쁨 있고 충만하고 다 하지만은 자기 자아가 안 죽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저도 그것 때문에 힘든 때가 지금도 있어요. 어떤 때는 있어요. 내 자아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예? 많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친구에게 혹은 가족에게 상처도 줄 수 있어요. 이 원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인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죠. 죄 씻음을 통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 있어요. 내가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삶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의 자아가 살아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저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잘했어요. 구변이 좋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은사가 있는 교회예요. 은사가.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은사 있으면 그 교회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 당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보니까 베이비예요, 베이비. 뭘 음식을 줄 수가 없어요.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어. 그냥 채소만 주고 가벼운 음식 밖에는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흔히 우리는 복음, 반쪽짜리 위험한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능히 구원할 복음이 아니죠. 애굽의 출발은요 어린 양 피로 구원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출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광야는 뭡니까? 여기 광야는 자기 자아가 처리되는 곳이에요. 광야에서는 내가 완전히 죽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어디 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가서 승리할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자아를 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롯의 아내는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박 목사님 왜 저런 말 하나? 성경 보세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여러분 떠나는 믿음이 롯의 처에게 있었어요. 아내에게 있었어요. 가자니까 나갔습니다. 나왔지만은 어디에 못 갔어요? 소알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가 기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절대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고 전도 죽어도 못합니다. 내 자아가 살았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그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자아가 살아있으면 어림없습니다. 예, 성경에 우리 보면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송하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근데 그게 요단강이 장례 찬송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요단강은 장례 찬송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죽은 자가 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너무 찬송가에 많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천국은 가면 싸움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들어가자마자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여리고성도 싸워야 되고 아이성도 싸워야 되고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거기에 있는 7 족속과 계속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거기는 뭐예요? 자아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절대 의지하며 사는 곳을 가르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해보려고 그랬죠. 어디예요? 여리고성을 이기고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아이성 그냥 자기들 힘 가지고 가는데 보기 좋게 패했잖아요. 보기 좋게. 자기 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바로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때로는 그게 병고침일 수도 있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 저주가 끊어지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굽은 나왔지만 가나안에 안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어떤 증거도 없고 우리에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하기 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복음, 이론만 있는 복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아요. 세상이 다 알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성공이나 우리 행복만을 그렇게 꼭 고집할 때가 아니에요. 좀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정신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요, 대부분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씻겨져서 나만 구원받았다에 많은 강조를 하고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피만 역사, 예수의 피만 역사한다는 것은 그건 모순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주일날이 얼마나 우리한테 쉬는 날입니까? 좋은 날이잖아요. 쉬는 날, 주일날. 피곤한 시간,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광신자 여러분, 여러분 광신자, 주님의 죄 사함의 능력과 병 고치는 그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나안 정복 싸움, 말하자면 오늘의 현실의 영적 싸움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는 세례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 주는 것이 뭐냐면, 너 세례받지 않았는가 그 말이에요. 내가 세례받을 때 나와 함께 죽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와 함께 다시 살지 않았는가? 다시 사는, 죽고 사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두려울 것 있어요?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목사님들 잠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중에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거룩함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자신감 있는 건 뭔가? 거룩함 아닌가? 주의 종들이 그거 가져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다 공감하면서, 거기도 몇몇 평신도들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함께 그걸 놓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부활신앙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늘 힘든 거예요. 늘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중요하게 여기 다룬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네. 여러분, 현대 교회는요 미혹이 많습니다. 현대 교회는 미혹이 많아요. 무슨 미혹이 제일 많으냐? 제일 많은 건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 한 번도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냥 좋은 게 좋으니 이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회개가 터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매주일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가까운 중국 교회 얼마나 향기가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알죠? 중국 교회, 요즘 중국 교회 뉴스 들어보면 예배 드리다가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 지도자들이 끌려가고 교인들이 끌려가고, 이게 뭐 매주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파키스탄에서 순교당한 그
교회가 다 아주 파괴당하고, 그리고 순교하신 거기서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잃은 그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있는데 박은조 목사님이라고 샘물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걸 보내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끔찍해서 그걸 볼 수가 없더라고요. 한 교회를 완전히 불질러버리고 교인들을 전부 다 그냥 사정없이 흉기로 찌르고 자르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아주 사람 같지 않게 이렇게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았어요. 그러면서도 교회가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며 예배합니다.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중국 교회 같은 데는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지 않아요. 어떤 회의를 통해서 움직이지도 않죠. 그들은 연합된 삶,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교회가 움직이는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권면하는 것을 듣고 이러면 그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권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정말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말 들어서 나 기분 나빠. 그게 아니라 그 말 들을 때마다 어떤 서로의 사랑의 권면을 할 때마다 피차 뭐라고요? 복종하는. 한번 더 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이 나오잖아요. 고난과 죽음과 낮아짐과 깨어짐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힘이 있는 데서 인간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겸손하는 거. 우리가 그 중국의 교회들은요, 주로 평신도들끼리 움직입니다, 교회가. 평신도들끼리 가르치고 평신도들이 지도자가 돼서 서로 권면하고 또 그것을 잘 듣고, 평신도로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런 사귐과 그런 은혜 속에서 교회가, 중국의 교회들이 이 어려움 중에도 1억이 넘는 그런 교회가 교회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주일날 정말 쉬기 좋은 황금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는 예수를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우리 자아가 죽음으로 모든 악한 역사가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음으로 악한 역사가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삶에 악의 영이 역사하면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없어요. 근데 내 자아가 예수 안에서 죽고 부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 내가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고 했어요. 뭐예요? 너 세례 기억하라. 너 이미 죽지 않았는가 그때.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을 믿을 때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다 썩었어요. 하나님이 최초에 이 세상에 창조됐던 것은 전부 다 지나간 옛 것이 다 됐어요. 타락됐고 다 썩었습니다. 천지 창조에 유일하게 속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 얻는 생명입니다. 그거는 천지 창조에 없던 일이에요. 여러분, 허은석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금년 초에 3월 달에 집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지난 9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폐암 사기로 고통할 때 제일 걱정스러웠던 것이 아마존의 신학교, 자기가 20년 동안 세운 신학교 학생들과 사역자들, 그 동역자들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 신학하고 지도자가 되던 원주민 지도자들이 의심이 생겼답니다, 마음에. 아니, 어떻게 평생을 저렇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했던 저 선교사님이 무슨 하나님께 보를 받아가지고
폐암 사기 될 때까지 저것도 모르고 사셨는가. 그래가지고 그 안에 신학생들과 그 사역지에 사람들이 다 퍼지기 시작했대요. 그게 선교사님이 제일 그 고민이었다고 그래요. 이때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후에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하나는 이제까지 내 열정과 내 열심이 우상이 되었구나. 선교사님은 처음에 그랬대요. 하나님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걸 오랫동안 원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과 은혜는 이제까지 내 열정과 내 열심이 우상이 되었구나. 내가 그것만 바라봤구나.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었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것을 깨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선교지의 원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런 걸 보고 원망만 하고 그랬는데, 내가 다시 가서 이거 증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픈 몸을 끌고 다시 브라질 그 원주민들 아마존에 가셨잖아요. 가셔가지고 뭘 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부활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쳤대요. 그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고 20년 동안 선교했어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부활에 대한 것을,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걱정 없다. 거기서 있는 동안 한두 달 동안 있으면서 그런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부활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은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이런 사형 선고를 받는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마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영생은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먼 훗날만 자꾸 바라보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맨날 삶이 메마르고 답답하고 뭔가 충격을 받아야 되고,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영생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면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자기 판단으로 살면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해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초월하세요. 믿음과 이해는 달라요. 여러분,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해가 됐어.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건 가능성이에요. 그건 가만히 있어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99살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75세 때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그때 딱 아들 주시지 뭘 25년을 끌고 가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차 복종하며 살라 했지만 남에게 우리가 복종한 적도 없고 남의 권면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 판단대로 우리가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은 없고 그저 예배 시간만 지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예배 센터만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저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이 사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권면하고 복종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닌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많은 분들이 죽어간다고 야단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행복이나 어떤 단순한 우리의 성공,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 주신 사명과 이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서 마음과 힘을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마음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돈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위해서 살면, 돈만을 위해서 살면 그게 사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얼마를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아까 말한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나의 일터에서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주님,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산 것 주님 알고 계시죠? 하는 그것, 바로 그게 영생이에요. 네, 진짜 자기 주인인 자아를 죽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아브라함이요, 어느 날 힘든 시간이 왔어요.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 하나 딱 데리고 나왔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한테 모든 재산 다 빼앗깁니다. 왕창 싹 뺏겨버려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63층 빌딩 택하면 나는 한강 모래사장 택할게. 네가 남산 택하면 나는 저 쓰레기장 그거 내가 택할게. 다 포기해요. 다 포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 졸렬하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조카인데 내가 여태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부자 됐는데, 그러나 아브라함 깨끗이 거기서 포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계세요? 다 아브라함 보고 조카 롯이 어디를 택했는지 아세요? 요단 건너 들을 다 택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데 그때 소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예, 강남이야 강남. 완전히.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붙듭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때 허전했겠어요. 동생도 아니 조카 떠나보냈죠. 조카 떠나보냈잖아요. 그래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아 이리 오너라. 네, 너 저 동서남북을 바라보거라. 어디를 바라봐라? 동서남북.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개발될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개발될 땅.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훗날에 그 자손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복이 400년 후대에 가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나만이 아니에요. 짧게는 내 후손에게, 더 조금 길게 보면 내 손에 이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나에게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나? 나에게 이렇게 땀 흘리게 하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 흘리게 하시는가?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큰 그릇으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부족한 것 많고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미없는 삶이고 지루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 몰라도 얼마를 벌어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를 위해서, 주를 절대 의지하는 삶, 이 삶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